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요.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그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그 학문적으로 가장 전성기가 있었어요. 예일대학교하고 하버드대학에서 가르칠 때였어요. 가장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칠 때죠. 세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헨리 나우엔이 그때가 가장 학문적인 정점을 이룰 때였어요. 그런데 나우엔은 그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 대학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그 장애인 공동체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그의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우엔이 고백하기를 그가 세계 최고의 지성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 평안들을 장애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느꼈다라는 고백을 종종 하게 됐었어요. 그런 일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리더십에 대한 책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 보면 맨 뒤에 후기에 나우엔이 자기가 말년에 어떻게 강의를 다녔는지에 대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빌이라는 장애인과 동행했던 이야기입니다. 방식은 뭐냐면요. 보통 강연하면 저처럼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 함께 동석한 장애인과 같이 그 강연장에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빌이라는 장애인이 나우엔이 강의를 하는 뒤편으로 앉아버린 거예요. 강대상으로 올라와서요. 함께 강의를 하러 온 거거든요. 나우엔이 한 장씩 연설문을 읽기 시작할 때 이 빌이 등장해요. 그래서 연설이 끝날 때쯤 되면 그 다음 페이지를 가져다가 옆에다 자꾸 놓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나우엔이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이 딱 도달하니까 이 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저 얘기 들은 적 있다고. 그런데 이게 방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나우엔한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냐면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함께 거하는 사람이 내 강의가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오히려 강의를 하는데 훨씬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 빌은 나우엔이 강의를 하면 옆에서 그 종이를, 페이퍼를 옆으로 빼주고 추임서를 넣고 방해가 될 것 같은데도 여하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강의가 다 끝났어요. 이제 마무리됐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빌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헨리,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나우엔이 아무리 평안했지만 혹시 강의를 잘 끝나는데 마지막에 이 빌이 돌발 발언을 할까 봐 사실 솔직히 약간 걱정이 됐대요. 그런데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회중들에게 잠깐 앉아주시겠습니까? 빌이 여러분에게 몇 마디 하고 싶어 합니다. 라고. 빌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주 힘겹게 한마디 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지난번 헨리가 보스턴에 갔을 때는 존 스몰츠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저와 함께 워싱턴에 오는 것을 원했고 저는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별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끝을 빌이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빌이 내려오면서 헨리 나우엔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헨리, 내 연설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나우엔이 이렇게 했대요.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리셉션장에 빌이 그 왔던 사람들 휘젓고 다니면서 다 인사를 하더래요. 다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막 훨씬 더 헨리 나우엔보다 바쁘더래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빌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헨리, 우리 여행 어땠어요? 라고. 나우엔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너무 좋았죠. 같이 와서 참 기뻤어요. 그러자 빌이 천천히 헨리 나우엔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낸 거지요? 그렇죠. 라고. 함께. 그때 나우엔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깨달아지더래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나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에 나는 늘 혼자서 강의하고 설교하고 강연하고 연설도 했다. 종종 내가 한 말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사람들이 기억할지 궁금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내가 말한 것들은 오래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빌과 내가 함께 했던 일은 사람들이 쉽게 잊혀지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를 함께 보내셨으며 여행 중 우리와 내내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크리스타시티 클라멘스던 호텔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실제로 함께 하셨기를 기도했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나는 빌에게 이렇게 말했다. 빌, 함께 가주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멋진 여행이었고 우리가 한 일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한 일이었어요. 그것은 나의 진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하고 함께 강연하고 함께 추억을 공유하는 것. 사실 이전에 헨리 나우엔의 고백 중에 하나가 그런 고백이 있었거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하라, 행복하라고 얘기했지만 강연을 마치고 독신인 자기 스스로가 호텔방에 혼자 들어왔을 때 그 밀려오는 그 외로움 때문에 정작 강의는 그렇게 했지만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이 외로움에 시달렸던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생 말년에 나우엔의 고백은 자기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지면서 머리로 알던 그 함께함, 그 더불어 살아감에 대한 것들이 몸으로 삶으로 바뀌어지게 대한 경험들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 혼자 대중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을 사람들 앞에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내쫓으셨는데 그 제자들도 그가 가르쳤던 제자들도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둘씩이에요. 그러니까 6개 조가 되겠죠. 12제자니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능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둘씩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동역하면서 함께하면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모든 걸 혼자서 해내는 슈퍼맨이 아니고요, 도와주는 거죠. 서로 보완하는 거죠. 동역의 방식으로 제자들을 파송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어딘가를 가실 때 그런 경험들을 해보실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한다든지 또는 부부가 어떤 모임에 가실 때 혼자 갈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들을 느끼시게 돼요. 왜요? 내가 못하는 걸 누가 해요? 함께 간 동석한 사람이 그 어색함 또는 이 상황에서 나와 다른 기질 또는 어떤 내가 보지 못했던 상황들에서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혼자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게 편안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죠? 한 사람에게만 자꾸 집중을 하게 하려고 해요.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내세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움을 타지 않는지를 보여주세요. 당신 혼자서도 얼마나 꿋꿋한지를 보여주세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를 자꾸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긴장해요. 이런 내 안에 있는 어떤 약점이 드러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들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페달을 계속 밟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꾸만 그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일 때 내가 보완해주는 방식이 아닌 나도 이렇게 혼자 힘겹게 이걸 유지해 나가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하는가를 자꾸만 유지해 나가는 거죠. 서로가 힘겹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긴장이 높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은
그냥 혼자 꿋꿋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의 장점 또 나의 연약함은 보완받는 가운데 함께 살아갈 때 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왜 둘씩 보내시느냐?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을 보낼 때 혼자 보낼 때의 방식과 둘이 보낼 때의 방식은 뭐냐?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은 증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낼 때 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닌 예수님께 받았던 자기의 편견이나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어떤 이권이나 어떤 인간의 사상에 의한 이야기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순전한 그 메시지,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했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스스로도 사역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스스로도 사역하실 때 그렇게 혼자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닌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래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이 땅에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슈퍼스타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온전히 진리됨, 온전히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갈 때는요, 저도 강의를 하는 제 입장에서,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종종 이런 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나의 컨디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의 편견들이나 가치관들, 또 내가 접하는 미디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편중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함께 간다는 것, 함께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옆에서 보완해 줄 때 스스로도 이것이 검증이 되어지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함께함의 메시지를 통해서 파트너와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이 둘씩 보낸 의미가 이들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이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파송될 때 보여지는 아주 특이한 그 삶의 양식이 있어요.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여행을 가는데요, 이 전도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지팡이를 가지라는 이유는 맹수나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도구예요. 또 한 가지 챙기라고 한 건 신발, 샌들이죠. 이 모래가 많은 중동 지방에서 그러니까 가장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 외에 나머지들 양식, 배낭에 들어가는 것들을 말해요. 전대의 돈, 그리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매일매일의 필요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자, 결코 이것은 극빈자의 생활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를 하면서 너희들은 제일 거지처럼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누가 이들의 삶을 책임지는지를 명백히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메신저로 살거든요. 이들이 양식을 구하느라 배낭에 짐이 너무 많아져서 자기 전대에 돈을 마련하느라고 몇 벌의 옷을 더 구하고 어떻게 의상이 보일까 신경 쓰는 사이에 그들이 전해야 되는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그런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도록 요청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서 아주 자주 벌어져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좁혀 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요, 타의에 의해서 또는 환경에 의해서 단촐해지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자, 여기서 바로 이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앞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닥쳤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덜 중요한 것들은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어떤 걸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희한하게 내 주변에 자꾸 사람이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전에 즐기던 것들이 줄어들 때가 발생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만 마음, 생각, 시간, 여러분의 그 에너지를 그곳에 모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굉장히 엄격한 모습들이 나와요.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렇고요. 지금의 현대교회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첫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에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 이후의 사람들이 그 이상적인 모습 속에서 변용을 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기준을 낮추고 처음부터 온전한 모습이 아닌 타협한 모습을 보일 때 이후에 끊임없이 보여지는 사람들의 이 첫 모습의 모델의 모습이 흐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리더로 서실 때 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들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영향력이 생겨질 때 이것들을 누리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정작 그 영향력에 따르는 포기해야 될 것들, 절제해야 될 것들, 희생해야 될 것들, 잠시 미뤄야 될 것들을 놓쳐버리는 수가 발생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영향력에 기대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이 그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희생이나 절제나 포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실망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마치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듯 중요한 순간들이 종종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중요한 분별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선택에 있어서 드러나야 되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뭔가의 선택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제일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이것들을 갖게 되어지거나 누리게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갖는 가운데에서 놓쳐버리는 것들에 계속 집중할 때 우리가 벌어지는 것은요, 혼돈스러워져요.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에서 정말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 것들 속에서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사실 중요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평상시와 다른 선택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지거나 또는 이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영혼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계속적으로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하면 어느 것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더 시간을 들이고 가꾸기보다 갖지 못한 것들,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과 시간을 쓰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와 정성을 모으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돌아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왜 안 불안하겠어요? 오늘 어떤 집에서 누구에게 먹을 것을, 생활비를, 그리고 옷을. 그런데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명백하게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를, 누가 공급해주고 있는지를.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들을 이 제자들의 이 극도의 절제된 삶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였던 거죠. 세 번째, 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통하여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방식을 통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나그네를 대하는 방식이 있어요. 환대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그 낯선 나그네가 천사의 모습을 하고 찾아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개 중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것은. 그때 제자들이 취해야 되는 방식이 뭐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거절한 것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당신들에게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할까요? 제자들의 삶의 방식에서 누군가에게 쫓겨날 때 우리가 너무 누추해서 그런가?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가? 우리 무시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는 삶의 걸음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1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는 거예요. 한 집이 초청했어요. 머물렀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슬그머니 옆집을 살펴보는 거죠. 저 집이 훨씬 더 편안해 보이는데, 음식이 좋아 보이는 데에서 갈아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당신에게 붙여준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 주변에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지내는 삶의 중요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건네죠. 자꾸 우리 현대인들이 쓰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거기 있을 사람 맞다고. 네. 우리 눈은 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자꾸만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 삶은 결코 현실에 안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만 평생 지내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들의 호의와 선의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아는 사람들 안에서 또 다른 그 다음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 너머의 그 다음 사람들을 우린 기대를 해요.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요. 정말 기대했던 사람들이 찾아와도요, 진실하게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오늘 어느 집에 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기꺼이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감사함으로 그 집에 머무는 거죠. 그리고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전까지 더 나은 환경을 찾는 기웃거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을 거절하는 사람을 만나도 위축됨이 아니고요, 의연하게 그들이 가야 될 길을 가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들에 대한 신뢰 속에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옆으로는 오늘 이 제한된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이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환대하고 친절히 대하고
할 수 있다면 섬기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결코 혼자서 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꿋꿋하게 외로움을 견디면서 내가 쓰러지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경쟁사회 속에서 우뚝 선 승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 옆에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함께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누군가 쓰러져 있을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런 삶의 방식을 살고 있지 않다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긴장하고만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뒤처질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가지면 이걸 가지고 자랑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것들에 대한 감사와 섬김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아름다운 삶이 있음을 다시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받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이 방식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런 방식을 살지 못했다라면 그런 방식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계속 가늠하면서 그렇게 살까 말까, 거기에서 이득만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그런 방식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초청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는 그 메시지인 거죠. 이 소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세상엔 두 종류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나의 나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나라. 또 다른 사람들은요, 이 땅이 내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고 내가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서 함께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자리로 초청받았다는 것들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접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그리고 종교까지, 신앙까지,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정말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온통 세상을 나 중심으로 사람들이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이용하는 거죠. 획득하려고 하고, 그리고 빼앗거나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을 이웃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내 삶을 나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들을 아는 가운데에서 삶의 위기 속에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할 줄도 알고요. 나눌 줄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그의 삶에 사랑이란 단어가 어색하지 않은 거죠. 그의 삶에 쉼이 있고요.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이 더해갈수록 점점 체득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르심을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묵상해 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씩 보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보내시고 그냥 있으셨을까? 기도하셨겠죠. 근데 이 상상을 오늘의 우리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한번 제가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가정으로 보내세요.
학교로 보내시고요. 일터로 보내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너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기도해 주고 있다고.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한 번도 나 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것들에 대한 근력을 쓰지 않았다라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동역자를 주십시오. 주님, 이 가정 나 혼자 꾸려가는 게 아닌 걸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건 반드시 부모만 해야 될 역할들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함께 이것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도 점점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간에 우리 일터의 동료들, 네.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신앙적으로는 출발점에서 우리 창조의 정원이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세상 속에서 또 다른 만남들이 계속 이어져요. 놀랍게도 이 눈이 열리면 이 세상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동역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게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둘씩 제자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팡이와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말고 오늘 네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집에 거하면서 평화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들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삶이 있음을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인생을 갖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